30세 된 청년 신부 루터가 자기 인생을 좀 새롭게 하겠다,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가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로마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이 갈등들, 육체적으로 짓진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신부 일을 할까, 아마 이게 루터는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 무리 속에 끼어서 전통에 따라 빌라도 계단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층계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평안이 온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릎으로 계단을, 빌라도 계단을 이렇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말 힘겹게 기어오르던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오늘 1장 17절 말씀이 정말 번개처럼 그 뇌리를 스칩니다. 바로 그 순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루터는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계단을 서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힘든 고생을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수고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준 거지 결코 인간이 수고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해서 얻을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듣지만 중세교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세교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저 받을 수 없다. 고난과 고행, 선행으로 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르칠 때 이 루터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죠. 오늘 504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영어로 리폼 처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항의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항하는 무리들입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입니다. 본래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교황의 그 권위의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항자들이라 못한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는데, 이제 그 말의 뜻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로마 캐톨릭 처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차별된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 저항하는가? 무엇을 저항하는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뭐 별론데 이 개신교, 개혁교회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개신교를 싫어합니다. 3.1운동 때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 일본 정책에 반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순복한 사람들,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모두 개신교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개혁은 옛것을 무작정 치워버리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말은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원래의 것과는 의미가 바뀌어지고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리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재빨리 바꾸고 변해서 변하는 가치관, 변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게 개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로 돌아가려고 했던 신앙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성경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믿음과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너무도 다르고 다른 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성경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본래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든지 개혁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계속해서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가 개혁돼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세 가지,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의 첫 번째 원칙,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진리를 파악하는 기준을 인간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으로 잣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이성에 맞느냐, 교회 전통에 맞느냐, 이 두 가지 잣대에 비추어서 맞으면 진리고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오직 성경에서만 구하는 데서 일찌감치 탈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은 구전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어떤 신조나 역대 교황들의 포고문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해서 루터는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종교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루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칼뱅이나
쯔빙글리나 자누스, 그리고 뒤를 이은 존 낙스 같은 개혁자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고정화된 교리, 고식화된 종교사상, 고질화된 교황청의 권위, 완전히 형식과 위선으로 빠져버린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생명력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들은 개혁을 이루어 놓은 겁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가 교회를 구원할 수 있고 성도와 온 인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게 캐톨릭 교회라 할지라도, 그게 교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자세를 취한다면 교회의 권위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경의 권위는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종교계는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율법이 형식화됐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절대 권력과 야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화됐습니다. 권력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장사꾼들을 모두 채찍으로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비싸게 매매하고 그 이익을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것의 얼마가 권력자들에게 상납되는 악의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고 하면서 채찍질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사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횡포와 거짓, 위선과 외식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조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준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이 잣대가 아니고 다른 가르침들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 역사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로 탄생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3,000명, 5,000명이 막 불어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야합해서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정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선교의 행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절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기본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엉뚱한 일들 속에 휘말리고 맙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까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두 번째 개혁의 원칙은 뭐냐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17절 말씀 앞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됐습니다. 무릎으로 지하 계단을 기어 오르고 내려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만 진행하고 믿음으로만 끝을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10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속죄권 판매를 재개를 했는데 그 속죄권 판매를 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이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 수익의 반액은 지방 감독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판매 책임자는 판매량에 따라서 상당한 양을 보상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판매 총책임자인 도미닉 교단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 웅변가요 학자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황청에서 이 테첼을 판매 책임자로 속죄권을 판매하는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테첼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속죄권을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국으로 점프하며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아주 능숙한 웅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 루터가 이 테첼 일행의 입성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속죄권 판매에 대한 반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게시를 했습니다. 95개 조항을 다 얘기 못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속죄권으로는 죄를 절대 속할 수 없다. 속죄권은 죄의 벌을 절대 면케할 수 없다. 셋째, 연옥에 있는 영혼은 속죄권이 절대 구할 수 없다. 회개한 자는 이미 죄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95개 논조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들이 95개 논조에 포함돼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렇게 붙여지니까 아주 그 성전 문전은 아주 인파로 가득 찼고 2주 만에 전 독일이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에 이 95개 논조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아주 불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점화가 됐습니다. 결국 루터는 교황청에 소환이 됐고 나중에는 웸스국회에 소환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했던 설교, 네가 했던 책들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했던 설교 틀렸다고, 네가 낸 책 틀렸다고 다 취소하면 네가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거다. 아주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재판은 말 그대로 종교재판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웸스국회의 으리으리한 건물 보지 않고 살기등등한 그 무서운 사람들 얼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종교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는 작은 말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여러 비난 속에 생명을 가름하는 재판정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믿고 가르친 말씀이 성경이 곧 가르치는 복음이고, 내가 한 말, 내가 쓴 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용기의 사람이 되고, 여기에 그의 신앙과 진실, 그의 신앙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은 웸스 국회 소환 사건을 배경으로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 재판 자리에 있던 현명한 신앙인 선제후 프레드릭이 사형 온도가 내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 루터를 납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발트부르크 성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 은신하면서 라틴어로 돼서 신부들만 볼 수 있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은 나중에 영어로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신부들 독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근거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개혁의 원칙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공덕 축적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원이 은혜가 아닌 행위에 근거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자를 숭배합니다. 금식 기도와 고행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상이 결국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까지 낳게 됐고, 그것으로 지옥에 간 영혼이라도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기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지, 죽은 다음에 후손들에 의해서 엄청난 건축헌금을 했다고 지옥 간 영혼이 점프를 해서 천국 가는 법은, 그런 성경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똑바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구원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만큼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은 거지 내 수고, 내 공로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마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행동들,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그래야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구원받고 기도 안 한다고 구원 안 받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고 헌금 못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천국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시끄럽겠어요? 여러분들, 그 천국은 그런 걸로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은혜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 지금도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그 집에 헌대를 앓으며 얻어먹던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그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네,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네. 여러분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건데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음에는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평생 살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나,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 체험을 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요?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것도, 그 감사, 그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행과 고행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로마 가톨릭 교회 치하에서는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고 죽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걸 외치는 사람은 수없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행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은혜 속에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답니다. 위축됐던 신앙생활에 다시 생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다시 안일과 타성에서 벗어나 그런 타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